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낮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란 지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장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지 않고 수신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형제 그리고 환난을 함께 겪는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말씀 중에 예수의 환난이란 문구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환난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받았던 환난을 의미합니다. 문맥상 사도 요한 역시 믿음 때문에 밤모섬으로 유배를 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는 이유는 초대교회 역사가와 교부들이 그렇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밤모섬이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 아래에 예루살렘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고 위로 올라가시면 지금의 트리키에 옛날에 터키라고 하는 나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트리키의 서쪽 해안 지역이 바로 밤모섬과 7 교회가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붉은색 원으로 표시해 둔 곳입니다. 그 지역을 조금 확대해서 들어가 보시면 지금처럼 되어 있는데 밤모섬을 중앙 아래쪽에 보실 수 있고 7 교회의 위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밤모섬과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당시의 황제에 관해서 나눌 필요가 있는데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당시 믿는 이들을 핍박했던 황제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당시에 로마를 지배했던 인물입니다. 어떤 사람이었느냐? 형이 황제 티투스였습니다. 그런데 형 황제가 된 지 2년이 조금 넘은 때에 41세의 나이로 급사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 동생 도미티아누스가 뜻하지 않게 황제가 되었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30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신격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자신을 주라 부르라, 하나님이라 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역사를 통해 알고 배우는 사실이지만 인간은 누구나 이 최고 권력을 가지게 되다 보면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최고 권력을 가진 자의 본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이 명령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장 가까운 친족까지도 핍박하고 죽였는데 이 도미티아누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조카인 플라비아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양자로 입적해서 황제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조카 플라비아 이 부부가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겁니다.
이 사실을 주후 95년경에 이 황제가 알게 되고 그들에게 기독교를 포기하라고 강요를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자로 입양했던 두 아들 이야기는 없던 것으로 하고 황제가 이 여조카의 남편은 사형시키고 여조카는 섬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이 시기 때 기독교의 정신적 지주였던 이 사도 요한 역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잡혔고 바로 앞에 있었던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내졌던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던 겁니다.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주의 날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주일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던 중 이제 환상을 보았던 것이죠. 성령에 감동되었다라는 표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성령 안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고 성령의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에 들어갔던 자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더불어 본인의 뒤에서 들려오는 큰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말하길 이제부터 보는 환상을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당연히 누구일까 궁금해서 사도 요한은 소리 나는 쪽으로 몸을 돌이켰습니다.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서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의 모습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잡았는데요. 현현이란 초월적인 신이 감각적, 물리적 형태로 인간에게 자신의 존재와 뜻을 드러내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 중 하나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현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인자 같은 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 7장 13절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았고 물론 단번에 누구신지 인식했습니다. 촛대 사이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라는 것은 핍박받는 교회와 함께 예수님께서 함께 늘 계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성도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됩니다.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라고 입고 계신 옷을 묘사합니다. 끌리는 옷, 가슴에 띠고 있는 금띠는 왕 또는 대제사장의 예복을 연상시킵니다. 옷을 통해 예수님의 왕 되심, 대제사장 되심, 그리고 왕과 대제사장으로서의 위엄과 권위를 드러내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설명은 다음 구절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나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흰 색깔은 순결과 영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성결, 예수님의 영원하심을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하얀 색깔과 달리 눈은 불꽃 같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예수님의 이 전지전능하심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거짓이 결코 설 수 없고 모든 이들이 주를 향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눈빛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심을 표현합니다.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000년 전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의 육신은 참 연약하셨습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발에 못이 박힐 정도로 그 육신은 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표현된 이 묘사 속에서 그런 약함은 전혀 없습니다. 강인함을 느낍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무리를 반드시 밟아 심판하겠다라는 예수님의 권위와 위엄, 전능하심을 느낄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앞에서는 나팔 소리에 비유했고 여기서는 많은 물소리에 비유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소리가 인간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쩌렁쩌렁 울렸다는 것입니다. 웅장하고 위엄 있고 모든 소리를 압도하는 음성을 뜻합니다. 그 소리 듣게 되면 누구나 두려워하게 되고 바로 앞에서 떨게 된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것에 대한 마지막 설명을 이어갑니다. 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지난 월요일에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의 사자란 교회 지도자를 1차적으로는 가리키지만 문맥을 보면 교회 전체 성도를 가리킨다라고도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라는 이 표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이 사도 요한의 심령에 하나하나 이 검과 같이 날카롭게 꽂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만국을 심판하실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주의 말씀은 강력하고 날카롭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을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강력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는 말씀,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주께서는 어둠이 없고 주께서 빛의 근원이 되심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영광과 우월함이 이 얼굴에서 해같이 비치는 빛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려 합니다. 먼저는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유배에 당하여 고통 중에 있던 사도 요한과 함께 하셨던 주님,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7교회와 늘 함께 하셨던 주님, 우리와도 나와도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의 마음과 삶을 지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간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신 소명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인생 목표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주께 더욱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